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만 먼저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설교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의 창궐도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도 일상적인 삶을 할 수 없음도 그리고 앞으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음도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음도 기뻐하고 있음도 이 모든 일은 누구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어떻게 일하시는 그 이에 따라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뭐 한대요? 예정을 입는 데죠. 그러면 그 미래도 누가 주장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획한다는 건 뭘까요? 그 과거로부터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그것이 시작.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단어가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해요. 내가 그저 나 홀로 서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이 멋있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거죠. 그 오르신 하나님의 행동에 따라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디까지가 포함될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우리는 어디까지일까요? 아까 우리 동생의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나와 우리 가족까지 아니 가족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더 넓은 사람이고 나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생명을 가진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성소수자 그리고 살인자 강도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들어가는 게 맞는 그러면 결국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의 결론에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결정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나 찬송이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은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봐야지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선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19 창궐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어버이질이라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좀 고민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책 한 권을 매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이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책을 한 권을 좀 결정을 해서 그 책을 설교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하고요. 그 책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그 책과 연관된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해보니까 우리 애들도 2월달부터 3월달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 설교를 영상으로 같이 보고 있잖아요. 제 설교를 같이 보면 저도 낯설지만 우리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교회 학교를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교회가 아직은 작고 그렇다고 또 아이들을 방치시켜서 예배하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예배는 예배대로 진행은 하되 대신 설교 가운데 성경 얘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혹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능에 많이 나오는 소설책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우리가 꼭 봐야 될 좋은 그 책들을 좀 선정을 해서 그 책들을 좀 소개를 하고 주중에는 아이들과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책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책의 교훈을 나누면 아이들과도 소통할 수 있겠고 근데 그걸로 끝난다면 설교가 아니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얘기에 있는 것 중에 우리 성경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잘 되리라 믿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책으로 뽑은 게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 아시나요? 예, 마당을 나온 암탉이 저자가 황선미 씨고요. 그림이 김환영.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2000년 5월에 나왔어요. 이거는 청소년을 위한 동화책이고요.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크게 나온 게 있는데 예, 아마 집집마다 베스트셀러라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책으로는 유일하게 한 150만 부 정도 팔렸고 전 세계로 각국으로 번역해서 나간 책이고 그리고 또 14년인가 15년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예, 그리고 만화로도 2011년에 만들어졌던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이 책이 주는 교훈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은 잎삭이라는 게 여자 주인공입니다. 의지 충만 가출암탉 그 만화 주인공으로 했는데 잎삭의 뜻이 왜 잎삭인지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요. 왜 잎삭일까요? 이 암탉이 본인이 자기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자기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잎사귀가 떨어지면 잎사귀가 핀 다음에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잎사귀는 꽃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잎사귀가 피면 꽃이 피는 것처럼 나는 엄마가 되고 싶다. 그게 이 잎삭의 꿈입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은 잎삭이라고 불렀고요. 또 하나의 주인공인데 나그네라는 청둥오리죠. 이제 계절 따라 돌아다니는 오리가 또 하나의 주인공인데 나중에 잎사귀 키우는 어린아이의 아빠, 육체적인 아빠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공인데 초록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초록이는 앞서 말한 대로 잎사귀가 앞으로 키우게 될 아이고 아까 그 청둥오리 나그네의 아이가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잎삭은 원래 닭장 안에 살던 닭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알을 낳는 닭이에요. 무정란, 유정란을 낳는 것이 아니라 무정란을 낳는 닭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일상은 뭐예요? 먹고 낳고 먹고 낳고 그러다가 어느 날 버려지는 닭이 본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닭장 문이 살짝 열렸는데 그 열린 문 마당 앞에
모이를 쪼아먹는 암탉과 수탉을 보게 됩니다. 이게 충격인 거죠. 나는 그 닭장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나요? A4 용지 한 장만한 데 들어가 있대요. 요만한 데. 딱 요만한 데 들어가 있대요. 더 크면 더 많이 생산합니다. 요만한 데다 닭 하나를 딱 올려놓고 이 안에서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낳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병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그러니까 조류독성 같은 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방부제 뿌리고 약 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장짜리에 살던 암탉이 그 넓은 마당에 쪼아다니면서 심지어 병아리를 기르고 있는 암탉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잎사귀 희망을 그리고 꿈을 갖게 됩니다. 그 꿈은 마당을 나가봐야겠다. 근데 마당을 나갈 방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마당을 나갈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폐계가 되는 거예요. 버려지면 되는 거예요. 버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유일하게 알을 낳는 게 일이니까 알을 안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다가 드디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드디어 나는 나왔기 때문에 마당에서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수탉을 통해서 유정란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당에 있는 닭들이 이 잎삭을 환영해 줬을까요? 안 반겼을까요? 안 반겨지죠.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네. 내 먹이를 뺏기게 생겼잖아요. 먹이는 똑같은데 내 먹이 뺏어 먹고 있고 그리고 수탉은 하나고 암컷은 몇 개밖에 없는데 또 하나가 들어가요. 경쟁자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간 곳이 저수지로 가게 돼요. 저수지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까 말했던 천둥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둥오리에게도 짝이 있었는데 짝이 알을 낳는데요. 그 알을 낳는 날 족제비가 와서 그 암컷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알이 버려지는 거예요. 따끈한 그 온기가 식기도 전에 버려진 알을 누가 발견했을까요? 잎삭이 발견해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나는 알을 낳지는 못하지만 그 알을 찾았는데 알이 따뜻해요. 살짝 풀어봤는데 세상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잎삭이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닭인데 이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먹을 거가 문제잖아요. 근데 그 먹을 걸 누가 해결해 줄까요? 이제 그 천둥오리, 그 아빠가 되는 오리가 매일 먹을 걸 갖다 줘요.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초록이가 태어나게 돼요. 근데 초록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천둥오리, 나그네라는 오리는 결국 또 족제비에게 잡아먹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잎삭이 그 천둥오리 새끼인 초록이를 키워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또 동화 하나가 나와요. 미혼오리 새끼라고. 아니 닭 사이에 들어가도 어울리질 못하고 천둥오리 사이에도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닭이거든요. 그러니 엄마가 닭이니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꽥꽥꽥 하니까 엄마는 꼭꼭꼭꼭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얘가 사춘기가 와요. 그래서 초록이가 엄마한테 얘기한 거 엄마 나 여기 싫다고. 그리고서 닭장으로 가자 그래 차라리. 근데 닭장에 맞아줄까요? 안 맞아주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천둥오리 무리를 만나게 돼서 엄마가 천둥오리에게 떠나보내요. 이제 마지막 장면 하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태어난 초록이의 모습이랍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끼를 기르면서 족제비에게서도 이 초록이를 잘 지켜냈는데 이 족제비에게 지켜내고 나서 천둥오리가 날아간 다음에 우연찮은 기회에 한 가지 사건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족제비가 왜 그렇게 우리 닭들을 잡아먹을까? 왜 이렇게 조류들을 잡아먹을까? 그러던 차에 으슥한 동굴로 피신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뒷걸음이라도 뭉클한 걸 밟게 돼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요만한 새끼 4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새끼였을까요? 족제비 새끼거든요. 그래서 이 잎삭이 알게 돼요. 이 족제비가 우리 닭들을, 오리를 잡아먹은 이유는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참 아이러니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초록이가 날아간 이후에 잎삭이 혼자 남습니다. 잎삭이 혼자 남았는데 족제비와 이때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참 슬픈 동화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카시아 꽃잎도 향기도 부드러운 바람까지도 잎삭 앞에는 굶주린 족제비가 있을 뿐이었다. 그래, 또 너로구나. 잎삭은 팽한 족제비의 눈을 보며 물컹하던 어린 것들을 떠올렸다. 부드럽게 느껴지던 살덩이, 왠지 그 살덩이가 잎삭이 마지막으로 나왔던 알처럼 느껴졌다. 단단한 껍데기도 없이 나와서 마당에 던져졌던 날, 너무나 가엾어서 가슴을 긁히듯이 아프던 기억, 또다시 온몸이 뻣뻣해지려고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럴 까닭도 없고 이제 기운도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나를 잡아 먹어라. 그래서 내 아기들 배를 채우라. 잎삭은 눈물을 감았다. 순간 목이 꽉 조였다. 무척 아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뼈마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나를 물었구나 드디어 라고 하면서 동화책은 끝이 납니다. 슬픔도 맞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저자 황성미 본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잎삭은 사실은 암탉으로 비유가 되지만 자신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리고 행상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면 동생들 보다가, 그리고 자기는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았던 저자가 1학년 3반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초등학교 1학년 3반에 가면 책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거기만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했대요. 거기서 이제 책을 써야 된다는 꿈을 꾸게 됐고, 근데 본인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그랬대요. 어마어마한 꿈을 꾸는 분은 아니에요. 뭔가 항상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일을 못하는.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소박한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연결시켜서 이 암탉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 말하는 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뭘까? 그 꿈은 원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암탉이 꿨던 꿈처럼 그저 그냥 마당에 한번 나가보면, 보다 정확히는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사람답게. 그냥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페이스북 보다가 좀 화가 나는 걸 봤는데, 케냐라는 동네 먹을 게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음식이 없으니까 애들이 배고프다고 난리를 내니까 엄마가 음식을 하는 척 하느라고 주방에 가서 돌을 삶았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애들이 잠들 때까지 음식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일상으로만 사람답게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잘못된 꿈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암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비록 우리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꿈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 동화책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두 번째, 예민한 주제를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게 바로 입양이라는 주제. 닭이 오리를 기르는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예민한 주제인데, 미혼모. 어머니의 자격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낳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인종, 다른 종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옳을까라는 질문.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책에 있는 얘기가 정답이라고 봐요.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보고서 누군가를 혐오하게 됐다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게 됐다면 둘 중에 하나다. 첫째, 성경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거나.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존재도 사랑받을 수 있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중하게 여기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이렇게 우욱하고 움직이지 마시고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어찌 보면 더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악의 뿌리가 무엇인지 잘라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동안 몰랐는데 채워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사장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에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일할 자격이 없거나 일할 재주가 없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어요. 그건 뭐죠? 우리가 일해서 받은 건가요? 아니요. 일하지 않았는데 돈을 받았어요. 그건 잘못된 걸까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우리가 절대시 여겼던 것들이 어찌 보면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안 된다 여겨졌던 것들이 옳아지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입양 조심스러운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네도 아이를 둘을 잘 키우고 또 하나를 입양을 해서 또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제가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까 말한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제가 금요일 날에 그 얘기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아멘하고 이거 안 봐도 내가 살면서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딱딱딱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해도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걸 알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그 선한 것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모르는 이에게 하나님의 힌트로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도 모르겠다면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진실한 것도 뭔지 모르겠다면 그런데 가장 너희 곁에 가깝게 내가 준 내 사랑의 본이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모성. 암탉인 잎사귀 가졌던 마음입니다. 청둥오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몸을 해가면서 왜 족제비의 먹이가 됐을까요? 모성애지. 근데 그 모성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근데 이 모성애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농담삼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대학까지 키우면서 너에게 투자한 돈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니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차츰차츰 갚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엄마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이 그렇게 거래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거래가 안 될까요? 그거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요? 보답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갚을 수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답니다. 그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어떻게 알아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근데 그도 아니라면 무엇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모습.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한 거래요? 예정해 놓으신 거래요. 그러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 뜻을 실현하는 때는 언제가 될까요? 내가 그 모성애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알았을 때, 그 사랑은 내가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을 때만이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뭐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대요?
통일된다. 통일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사람처럼 잘 아는 단어는 없어요. 남과 북이 통일된다는 건 뭘까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는 건 뭘까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미운 사람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 안엔 모두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갚을 수 없는 은혜이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감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순간에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알았다면 여러분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첫째,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나요? 못 갚나요? 못 갚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가를 치룰 수 있는 은혜가 아닌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방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온종일 다 하나님께만 다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보답이죠.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교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이 자리에서만 꽁땅꽁땅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그 갚을 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의 바른 보답이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할 화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슬픈 삶이에요. 보다가 눈물이 몇 번 나올 만큼 뭐 이렇게 살아? 라고 살아요. 닭장에 갇혀있다가 마당에서도 내쫓겼다가 저수지에도 내쫓겼다가 얼토당토하게 알 하나 품었는데 나와보니까 천둥오리. 그리고 천둥오리 지키려고 그러다가 족제비 때문에 자기 친구도 죽고 사람들 다 죽고 막판에는 천둥오리는 또 떠나가 버리고 근데 마지막에 나까지도 족제비에게 잡아먹게 되면서 행복한 삶이었을까? 나만 봤을 때는 참 비참하고 억울해서 그렇지. 엄마들도 마찬가지. 평생 뭐 했죠? 남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나에게? 저렇게 키워놨는데. 그러면 억울한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지. 그 삶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으니까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좋으면 좋죠. 근데 우리끼리만 좋은 건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까요? 아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선 나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 이후에 족제비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이삭처럼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